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꼭 기간을 정해서 와보시라고 추천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 욤키푸르입니다. 지금의 욤키푸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던 시기의 욤키푸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곁들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대속죄일로 번역되어 있는 욤키푸르는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금식과 몸을 괴롭게 하라라는 구절 때문에 슬픈 날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욤키푸르는 하셴으로부터 명령된 엄연한 5명절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1년 중 가장 슬픈 날로 얘기할 수 있는 날은 2개의 성전이 같은 날에 파괴되었던 날, 바로 티샤베아브입니다. 욤키푸르는 특별히 한 해의 죄가 사해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정결함을 안겨주는 날이기에 그 의미가 가히 큰 기쁨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욤키푸르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요? 욤키푸르가 시작되기 전날엔 많이 먹어두어야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이날에 금지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항은 먹기와 마시기, 씻기, 가죽 신발 신기, 성적인 행위 금지 등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욤키푸르 같은 경우는 비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마음에 알 수 없는 특별한 부담을 갖는 날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진정한 의미의 새해인 로시하샤나로부터 10일 뒤에 욤키푸르가 다가옵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 대한 심판은 로시하샤나에 이루어진다고 앞선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욤키푸르는 그 심판의 날이 지나도 유대인들에게 10일 동안 더 방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촉구합니다. 한 해에 큰 용서가 이루어지는 날이지만 욤키푸르의 용서를 받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한 대상에게 먼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하셴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욤키푸르만이 아닌 유대인들의 삶 전체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용서의 조건입니다. 자기가 회개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의도적으로 행하는 죄는 당연하게도 욤키푸르라고 해도 하셴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욤키푸르를 준비하는 마음은 극도로 정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욤키푸르의 특별함은 그날이 샤바트와 함께 겹치는 날엔 욤키푸르의 금식의 의미를 더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샤바트라는 것이 비록 상을 당한 애도자에게도 즐거워해야 하는 날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욤키푸르 25시간 동안엔 모든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대로변을 몰려다녀도 전혀 사고 걱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아이들에게 특별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 날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욤키푸르에도 로시하샤나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죄의 사함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다닙니다. 언뜻 금지된 것이 많아 보이기에 그날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욤키푸르의 규율만 보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멈춰야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욤키푸르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 계명이지만 거기엔 그 어떤 계명보다도 위인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둡니다. 경찰, 병원, 소방서, 군대 등은 욤키푸르에도 필요한 일을 하며 각 개인들도 몸이 아픈 자나 고령의 나이 또는 유대 성인식 나이인 13살을 넘기지 않은 아이들 등은 금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임을, 그리고 욤키푸르가 결국 본질적으로 생명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욤키푸르 전날에 행하는 특별한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카파로트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성전이 있던 시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는 시간 같은 의미로 지금은 주로 살아있는 달개다리를 잡고 머리 위로 3번 돌리며 기도하고 일정한 기부금을 속죄 형식으로 내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기도 한 이스라엘의 대다수 종교인을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정통파 유대교에서는 직접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는 지금의 시간 때문에 살아있는 닭을 사용하는 것보다 돈을 카파로트 의식을 위해 사용하고 그것을 기부하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때 이스라엘에 머무는 관광객들은 어떡할까요? 욤키푸르 당일에는 당연히 호텔이어도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렌트카를 끌고 나갈 수도 없고 주변의 모든 가게와 대중교통 전체도 다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미리 준비해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전이 있던 시대의 욤키푸르에 대한 특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겐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는 날인 로시하샤나 이후로 10일간의 회개의 기간을 더 거쳐
욤키푸르 때 최종적인 판결을 하셴께 받습니다. 그런 특별함이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이유에는 아자젤의 염소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엔 하셴의 임재가 항상 강하게 머무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성전 건물 제일 안쪽에 존재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거룩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 욤키푸르 때에만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특별한 제사를 위해 4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순서를 잘못 계산하여 5번째로 들어가거나 한다면 그 또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욤키푸르 때 드려야 하는 많은 제사 중 특별한 염소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여 성전뜰에 세우고 패를 뽑습니다. 하나는 하셴에게란 말이 적혀있는 패와 다른 하나는 아자젤에게란 말이 적혀있는 패입니다. 하셴에게라는 패가 선택된 염소는 그 뜰에서 도살됩니다. 대제사장은 그 피를 나중에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자젤에게라는 패가 뽑힌 염소의 처리가 좀 특별한데 그 염소는 미리 선정된 제사장에 의해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가장 황량하고 날카로운 지형에 당도하게 되면 그는 그 염소를 절벽에서 밀어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이해하기 힘든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통 의로운 자는 그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작아 보이는 죄일지라도 스스로 찔려하는 마음을 크게 갖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래야 됨을 알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정도에 따라 어떤 경우는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셴 앞에 중죄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세상의 왕들 중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욤키푸르의 의미는 하셴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것에 오히려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셴께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의 의미는 그래서 성전뜰에 사람들이 모여 패가 뽑히는 장면을 보는 것부터 광야로 보내지는 것을 볼 때 그 염소가 범상치 않은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느끼고 각 사람에게 그들의 죄가 그 염소와 같이 죽어야 하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회개를 촉발시키게 해줍니다. 그때가 돼서야 이스라엘은 하셴 앞에 비로소 용서받을 준비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아자젤의 염소를 보내는 의식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욤키푸르의 회당에서 읽는 특별한 순서는 점심기도 시간에 요나서를 읽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던 시간에 대제사장은 다니엘서 등을 공부했습니다. 그것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나서에 대한 의미는 하셴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듣는 자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누구든 자기의 인생길을 정확히 인지하고 잘못이 있으면 돌이켜 회개를 하는 자에게 하셴의 자비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대제사장이 공부했던 다니엘서에 대한 의미는 욤키푸르 때 대제사장에 대한 상황의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셴 앞에 용서받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 가장 선두에 서는 자입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대제사장은 욤키푸르에 금식을 하면서도 잠을 자면 안 되고 계속 깨어 있어야만 했는데 보조하는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그에게 계속 깨어 공부할 수 있도록 타나흐의 두루마리들을 읽어주었습니다. 2차 성전 시대의 대제사장들을 위해 읽혔던 내용들은 그 내용이 토론할 것이 많고 흥미를 유발하는 책들인 이욥, 에스라, 다니엘 등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욤키푸르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욤키푸르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나누는 특별한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셴께서 인생을 판단하는 생명책에 좋은 도장이 찍히길 바란다는 의미의 인사입니다. 가막 하티마 토바 쏨칼